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두 가지 다른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장막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과 대비해서 영원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막을 입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7절 같이 사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이 영원한 장막을 입을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게 되면 언젠가 그것이 나를 주관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라 합니다. 어떤 차량에서 라디오에서 이상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거 제가 피할 수도 없고 가사가 귀에 들려오는데 이런 노래였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7080 세대의 감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보처럼 살았던 지난날 과거 자신을 한탄하는 바보 같은 노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바보 같은 노래인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냥 유신론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신론자죠.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용서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 그게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죠. 고집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런 고집쟁이들의 집합소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즉시 가지는 겁니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두고서는 지난날의 과거를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서 눈을 뜨면 영원한 지옥인데 바보처럼 살았다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080의 이런 감성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강강을 오히려 무디게 하는 노래들입니다.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적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 시대의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만 알아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바보처럼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보 그러니까 바라볼수록 좋은 사람 그거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아재 개그라고 하던데 바보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낮잡아 부르는 말이 바보입니다. 지능이 부족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죠. 바보는. 아니면 우리가 잘 보살펴 줘야 하는 사람이 바보들입니다.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은 바보가 바보들에게라는 잠언집을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읽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고 이런 쓰레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참 바보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빛의 천사들이 하는 말들, 그들의 교리, 행동들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보입니다. 그게 덥석 물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책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만 울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웃었듯이 당신이 죽을 때는 웃으면서 죽으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만 울게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는 고상한 마귀입니다. 종교적인 마귀, 고상하게 접근하는 것. 제가 만들었습니다. 고상한 마귀라고. 이 주객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보처럼 사는가? 구원받기 전에 생활 방식 그대로 사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 방식은 과거와 똑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몸이 이끌린 대로 사는 것,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어떤 자연인이 이제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전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전원주택을 크게 지었습니다. 아주 산속에 나무로. 석가래에다 뭐라고 써놓은 줄 아십니까? 멋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그 부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멋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멋대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살자, 그런 철학을 담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대성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태양을 가릴 정도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화살을 맞고 죽이는 겁니다. 영적인 화살들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6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상한 것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태양을 가릴 정도로 집중해서 화살을 쏘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내가 가져지는 이 마음은 잘못된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방어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뉴스, 영화,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성경적인 내용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반성경적입니다. 사람의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99%의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귀에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들,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원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저질렀던 그 죄의 습관들, 거기서 파생된 죄들이 불화살처럼 여러분에게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만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오늘도 태양을 보면 그걸 가릴 만한 화살을 쏟아붓는 거예요. 한 발로 쏠 때도 있지만 집중해서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 불붙은 화살을 여러분이 방어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우지 못합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화살에 맞아서 벌집이 되었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는 항상 경상자가 있습니다. 내 방패를 뚫고 화살이 들어오면 경상을 내가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경상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자백하고 생각을 씻어버리면 됩니다. 말씀의 물로. 그런데 중상을 당하거나 전사자도 있습니다. 군에서 전투하다가 중상이나 사망을 당하면 후송 보냅니다. 너무 크게 다쳤기 때문에. 전쟁이란 것은 두 부대가 만나서 직접 싸우기 이전에 먼저 심리전을 항상 수행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은 궤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뿌리는 겁니다. 간첩을 보내서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삐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 허점이 드러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화살과 같은 포병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호도 쏟아집니다. 가장 약한 지점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어리둥절해집니다. 막 자충우돌, 우왕좌왕해지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집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두 개, 세 개가 연달아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정신이 없어지면 그때 마귀가 진짜로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생각을 심어줘서 이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접 전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을 경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의 방패로 화살을 딱 막으면 접근 못합니다. 마귀는. 그걸 딱 허용해버리면 그대로 꼽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꽂히는 겁니다.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마귀들도 이 화살을 쏘고 나서 피해를 판단합니다.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이 포병을 쏘고 나면 피해 판정을 합니다. 내가 100발을 쐈는데 적의 피해는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러면 탄약의 종류나 발수나 또 어디를 쏠까 이제 이걸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생각을 심어 넣어주고 여러분이 그걸 방어하지 못하면 그대로 다시 공격하는 겁니다. 재타격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면 믿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여기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에 한정해서 말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화살을 막지 못하면 성경적인 믿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12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 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면 믿음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믿음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면 성경적인 믿음이 뒤엎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정적의 승패는 뭐냐?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바른 성경을 찾았습니다. 승패는 믿음을 지키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불같은 화살들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펴셨죠?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대적 마귀는 집요하게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믿음입니다. 이 타겟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패라는 단어로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타겟은 방패입니다.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의 강도도 다르고 그 믿음의 방패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자신의 전신을 다 커버하는 게 제일 좋죠, 방패는. 그런데 주먹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방패가 플라스틱이거나 스티로폼이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화살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타겟,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것이. 화살을 막아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자의 의미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거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7 마귀를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 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사 상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을 때의 믿음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 피의 속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잘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이 너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도 믿음이 있다고, 이걸 믿을 수 있다고, 뭐 전적 타락인이 있단 말 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하나 있고 두 번째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왜 연약한가? 왜 흔들리는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다른 것을 자꾸 듣기 때문에 믿음은 약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은 계속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유일한 출처가 바로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는 것은 이 생성된 믿음이 연단되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99%가 원본 얘기하고 영어 얘기하고 히브리 헬라어 얘기합니다. 한글로 보존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가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방패의 종류, 크기, 강도가 다 다르다 그랬죠.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정도, 그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모르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알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모르니까 못 믿는 겁니다. 알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토양에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성장하는가? 자기 체면입니다. 도박이고 광신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라는 겁니다. 시간이 난다. 말씀을 펴라는 겁니다. 쉬운 말씀부터 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같은 사이비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나라 90%의 교인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넓은 문입니다. 90% 이상입니다. 한번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믿음도 약한 것입니다. 고난이나 박해, 질병과 고독의 문턱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방패가 황금 방패 같은데, 황금 방패면 모든 철 화살을 다 막아내야죠. 알고 보니까 스티로폴인 겁니다.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색깔만 황금색.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실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울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뺨 딱 차리면 그냥 우는 겁니다. 황금 방패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강한 믿음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처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1절까지.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불붙은 화살을 막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3세기 중엽에 복수의 순교사에 나와 있는 순교자 세바스티안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불려갔습니다. 재판을 당했습니다. 이제 성경적 신앙을 거부하면 사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실제 화살에 맞는 형이 내려졌습니다. 세워두고 기둥에 묶고 10명 이상의 궁수가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았죠. 그래서 이제 화살을 10발 맞았는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를 묻으라고 했는데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데려가서 극진히 간호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은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몽둥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이 믿음의 방패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 겨자씨만 하다, 그것만 잘 믿어도 효과적인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그 믿음의 외연이 좁쌀만 합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지가, 물론 전도지도 만들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휴전선을 못 벗어납니다. 국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한때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베드로는 믿고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걸었죠, 물 위를.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좁쌀만한 믿음이 사라질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파도가 치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14장 31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믿음이 적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적으면 이 땅의 것들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좌우명은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여주십니다.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에 가서 종을 고쳐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간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율법의 원본을 돌판에 새겨서 내려왔습니다. 백성은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음행했습니다. 벌거벗고 춤추면서.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 큰 믿음을 가진 모세는 자기 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외연, 그 믿음의 크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것만 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여기 32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른 성경을 거부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의 외연이 어디까지인 줄 아는 겁니다. 맨날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바울도 이런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애타는 심정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 외연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3절.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는 작은 형제로부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외연의 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결코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사는 지역, 시, 군, 구, 도를 넘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휴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없다면 할 수 없죠.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을 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 1%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여기 보시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을 찾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찾지 못하였노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서 나와야 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1%도 되지 않습니다. 99%가 비성경적인 교리에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 앞에서 4분 오열됩니다. 이 1% 내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좁쌀만한 믿음, 밴댕이 속 같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리고 밴댕이 아십니까? 이 고기는 성질이 더러워서 물에서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환경이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좁쌀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1% 내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자신의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적거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그 관건이 달려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기서 판결이 납니다. 바보처럼 살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듣고 유튜브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듣고 아침 일어나면 켜고 시간이 나면 듣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통제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비바람이 불고 내 배가 전복될 것 같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복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역경은 심오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 나를 저주해서 그러면 욥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욥을 보고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욥을 버리구나. 이 욥의 아내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심오한 깊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얕은 겨울과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수심이 5km, 10km 되는 10년의 바다입니다. 그 고난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데 현명한 사람은 지팡이로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론 양들은 우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머리를 쾅 치는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게 칩니다. 막대기. 맞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다만 이것은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겁니다.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것이 막대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여러분 펴보십시오. 두 가지를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막대기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 또 밀착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정녕 내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이 막대기는 사탄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막대기가 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밀착해야 합니다. 주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치시면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면 마치 잠잠하던 바다에 태풍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아주 휘몰아치는 겁니다. 물에 빠질까 두렵고 무서움에 잠기기도 합니다. 아모스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고서야 성읍에 재앙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걸 칼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굶주림입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바른 성경을 거부한 국민들이 사회주의자들에게 표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거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들을 믿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사는 것입니다. 없다면 망국입니다. 무슨 태극기 부대, 우파,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살립니다.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개인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마귀의 세력은 이제 그때서 성기를 잡고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모두가 욥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 죽어라. 이런 생각도 넣어주고 이번 기회가 세상으로 갈 절호의 찬스야. 세상으로 가버려. 하나님 너를 버리셔서 온갖 생각을 다 심어줍니다. 그러나 사탄의 막대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인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승기를 잡았죠. 이제 너는 저주받았어. 공격합니다. 그러나 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종으로.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형들 앞에. 창세기 45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고 창세기 45장 8절에서도 그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재앙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승인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이 끝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어떤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질까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일비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기뻤다가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징계가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모든 일입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들을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허락합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길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장애물은 그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장애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경성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 저를 징계하십니까? 왜 때리십니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을 걷게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장 8절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리 그러한 장애물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지를 기다리며 더욱 하나님께로 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경주와 같은 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 앞에 놓으면 훌쩍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전투를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걸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3일 후에 공격을 해야 되니까 역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틀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3일 뒤에 공격 개시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틀 뒤에는 최종 여행 연습을 하고 오늘은 모든 부족한 장비 물자를 채워야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나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기간이 있으면 역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후보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그 작품을 기대해 보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는 그대로 나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혼을 의탁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영원 시대에서 영원 시대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같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1대1로. 그러면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나옵니다. 어떤 고난 환난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대 훈련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왜 이런 많은 사고 사례가 등장합니까?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주적이 없어진 군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불필요한 행정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계속해서 뛰고 뒹굴고 훈련의 열정 가운데 모두 녹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녹아내려야 합니다. 같이 뛰고 땀 흘려야 하는 겁니다. 각양각성의 개성을 가진 그 인간들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로 녹이고 다시 군인으로 만들면 됩니다. 사건 사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설프게도 이상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더니만 인권만을 계속 강조하고 챙기기 때문에 악성 사고가 군대에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은 상실하지 않으십니다.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고난의 영광로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최고의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입니다. 그 전날 밤 그냥 꿈에서 빨리 깨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라도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소가 힘든 거는 내일 뭘 할지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녹인 다음에 다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영적인 훈련소에 넣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에게 훈련소는 뭐였습니까? 극심한 배고픔. 그것이 그의 영광로였습니다. 거지가 되고 나서야 그 탕자는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고 쾌락에 탐닉했다면 그 탕자는 영원히 탕자로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은 탕자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영원한 것을 열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애물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을 잘 나가는 때가 있죠.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느 날 날개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인격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겁니다.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디도서 여기 2장 4절에 보시면 14절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파라고 하는 인간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구원만 전부가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이 중요하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그 다음 보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면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네 번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매를 맞은 게 당연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꽃길만 걸어가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기질을 바꾸는 시련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기질이 약점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강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꾸실 것입니다.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 모난 부분들을 깎고 다듬고 두들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시련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고집쟁이 인간들은 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기질 앞에서 다시 무릎 꿇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버리는 척 했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죄를 찾아가게 됩니다. 죄를 탐닉하는 그것이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서 도망가지 않는다면 바뀌는 것입니다. 훈련을 빨리 종료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욥기 1장 21절에서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욥은 자기 겉옷을 찢어버릴 정도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자기 머리를 밀어버릴 정도로 그 고난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고난이 힘들었습니다. 그 영광로가 너무나 뜨거웠던 겁니다. 자기 재산도 다 잃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 아이들은 다 죽고, 몸에는 질병이 나는 겁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여기 받은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그 고난보다 깃털 하나라도 더 감당할 수 없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깃털보다 추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고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여기에 기록해 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출구 없는 캄캄한 동굴에 넣으셔서 절망의 먹이가 되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내리막길을 가게 할지라도 그 후에 반대쪽 출구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그 출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후에 훈련이 종료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조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한 의의 열매는 꽃 같은 이런 나무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만 화평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고난이 믿음을 망가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함의 표시입니다. 고난의 현상만을 보면 참담한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과 괴로움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후에 얻을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강화하고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손에 넣었을 때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불화살을 쏘기 위해서. 강한 방패와 여러분의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마귀들은 자기가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상황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독특한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고생해보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고생을 모르고 살았구나. 온실에 화초같이 살았구나. 그럼 그 야상의 핀 꽃들 만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줄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참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들이 오히려 믿음을 강화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